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몇 번이요? 하루에 5번.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예, 식사기도 3번? 몇 번 기도하세요? 예. 정말 그 사람들은 비록 형식적일 수 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요,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면 그냥 사이렌, 그냥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그 방송이 틀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들의 기도문이 그 마이크 방송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번 동안을요, 좋으나 싫으나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죠? 보통 며칠 기도해요? 보통 불교 믿다가 교회 온 사람들 무슨 며칠 기도를 많이 드려요? 100일 기도 많이 해요. 100일 기도. 근데 성경에 100일 기도 나왔어요? 1000번째는 나왔지만은 100일 기도는 안 나왔어요. 그게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를 많이 드려요. 특히 이제 학생들 대입 이제 시즌이 되면은요. 그 대구의 팔봉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주 난리입니다. 자식들 합격시켜 달라고, 대학 합격시켜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 먼저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같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알지 못하는 신, 우상에게 아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허락해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단절됐던 인간, 이것을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놓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의 종류 보면 개인 기도, 공예배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중보 기도. 우리 교회 뒤에도 저기 뭐라고 무슨 함이 붙어 있죠? 중보 기도 함이 붙어 있죠? 자, 중보 기도라고 썼는데 이제 성경적 신학적으로 본다면 중보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고요. 예수님 이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요, 우리 사람이 드리는 기도,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 도고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한때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용어 대신 합심기도나 도고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는 참된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토록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한 부류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이냐면요, 바리새인은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나 또 셀리더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말씀 묵상할 때 제가 한글 밑에 가끔 이제 원어를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적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헬라어 보면은 그 원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하게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은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이 의미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1.1획도 함부로 제거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당시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무한나에서 성경 말씀을 엄격하게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금 걷는 세무사라든지 뭐 회계사는 굉장히 높은 직업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리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해서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바쳐야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더 이상 세금을 더 많이 삥 뜯어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쁜 세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더 많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10을 부과해야 될 세금을 막 20, 30으로 부과하면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또 많은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정말 악질 그러한 사람들을 세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나요, 없나요? 마태가 세리였죠. 마태. 우리가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이 마태의 직업도 이 세리였습니다. 뭐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숫자, 돈 이러한 관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 세리라는 직업의 그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실을 봤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서서,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요, 마치 자기를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요? 2번씩. 여러분 금식 몇 번 하세요? 그냥 실수로 밥 굶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식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이 훈련의 단계가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하나님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재정에 대한 훈련입니다. 재정에 대한 훈련. 그래서 결국은 다 이 최종적인 이 재정, 돈에 대한 훈련에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었던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돈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에 대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민족,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봤었는데, 자신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은 30에 놓고 판 것입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넘어가고요. 돈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은 배가 터지고 또 이제 자살을 하여서 목숨을 마치게 되죠. 이처럼 바리새인을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 한쪽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그 바리새인의 안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세리였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서 쳐다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외쳐대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 눈에는 속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의롭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비록 외형적인 율법의 격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죄악과 무엇보다도 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교, 불교, 다른 힌두교, 다른 많은 무수한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기도 쉬는 죄, 불순종의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친구가 아니라 동료죠. 동료 간호사가 있는데 그 동료 간호사의 할머니인가요? 할머니가 무당,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 그런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서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귀신이나 악한 거 볼 때마다 이 소금을 뿌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맞는 거냐. 여러분, 귀신 보이세요? 지금 이 안에 몇 마리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또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적인 것은 무엇이 있죠? 사람, 동물, 식물, 광물, 다 육적인 것이 있잖아요. 육적인 것. 그런데 사람도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와 사탄도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뭐라고요? 영적 피조물. 그러면 이 천사와 사탄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에요.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두려고 잠시 동안 놔둔 거예요. 풀어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은 다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벌의 처한을 존재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런 영적인 것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탄은 무슨 존재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둘 그런 영적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 잠시 하나님께서 풀어두고 놔준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그 사탄, 악한 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것이죠? 이 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악의 영역, 이 사탄의 영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이 대립하는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커다랗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탄이나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귀신이나 악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간혹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명목교회 이덕진 목사님이 항상 성령의 뜨겁게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비단에 이 세상 빛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벽을 뚫고 막 나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멀리 몇백 미터 앞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벽을 투사해서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오는데요, 뭐가 주렁주렁 달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란 마귀 귀신, 무슨 사기 귀신, 이런 귀신들이 달려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덕진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서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비한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 얻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있어요. 귀신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이고 나중에 다 지옥의 형벌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리고 사탄은 영적 피조물이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존재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사탄을 크게 여기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영, 막 사탄이 크게 느껴지고 막 귀신이 막 날 사로잡는 것 같고 뭐 불 꺼진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하고 싸우는데 도대체 생각나는 말씀이 없더래요. 평상시에 성경 공부, 말씀 암송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억되는 게 뭐예요? 예배 때마다 마칠 때 한 거 주기도문이 기억나서 그 사탄하고 대적하며 싸우는데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하면서 끙끙 앓다가 깼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평상시에 말씀을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주기도문 말씀도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마치 뭐 주술쟁이나 어떤 점쟁이나 다른 어떤 마법사가 외우는 그런 마법의 주문처럼 여겨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명확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5손가락이 뼈예요. 뼈대.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의 자녀가 마치 부모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맞춰야 돼요? 아까 중보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의 죄, 우리 정욕의 죄, 교만의 죄, 기도시는 죄, 불순종의 죄, 온갖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본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목사님,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요,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로 보는 것이고요. 공예배 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공적인 기도를 해요. 찬양 대 찬양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라면서 공예배는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기도는 짧게 기도하세요. 3분. 그리고 개인 기도는 길게 기도하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이 기도의 5손가락 뼈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땅에 속한 우리의 기도,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와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에 가득 찬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뼈대는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5손가락 뼈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시험과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